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대한 이제 의미들을 다시금 이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 주간을 지나면서 아마 이제 특별히 뭐 기억하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어떤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시고자 했던 원래의 교회의 모습 또 원래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제 운동이 일어났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갈라져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통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저희 이제 침례교와 장로교와 또 이제 여러 가지의 그 개신교 교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이제 그 모양들이 있는데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날마다 그 삶에서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개혁되어짐이 어떤 것으로 개혁되어지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제들만이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추구되어졌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만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라는 이제 그것을 주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언어로만 기록되어져서 그 성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것을 읽지 않고 그냥 사제들이 전하여 주는 것들만 들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이제 그 운동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한글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근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종교 개혁의 목적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구교로부터 이제 분리되어져서 올바른 교회와 올바른 신앙의 가치를 추구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그 목적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그러니까 원래 그 운동이 어떻게 했는데 그 운동이 시작되어진 시점에서 그것을 추구하던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루터라든가 또는 칼빈이라든가 그 이전에도 그 안에 그것을 추구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 안에서 그들이 했던 교회 모습들이 오늘날 이제 분리되어져서 나와서 오늘날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일견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들이 또 오늘날까지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면 이어져 오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되면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면 그 원래의 취지가 오늘날 그럼 우리의 교회 안에 그대로 남겨져 있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나왔던 그런 모습 그대로를 또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고 어떻게 본다면 그것이 혼합되어진 죄송합니다. 좀 이제 혼종의 모습으로 혼종의 기독교로 또는 무속화된 신앙의 모습들로서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어떻게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냐면 개혁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지 않았고 또 그 말씀을 비추어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날마다 개혁시키는 자리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그럼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봐서 어떻게 하면 개혁되어져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레위기서에서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초막절에 대한 절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수장절 안에 초막절이 함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과실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과실을 추수하는 이 시기 속에 하나님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니까 추석 때 우리가 모여서 초막에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또는 우리가 추석 때 물론 이제 같이 모여서 가족들이 추수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추수하는 시간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고생을 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 추석이라는 그 시간은, 추수하는 시간은 늘 풍요롭고 여유로운 시간을 누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잔치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라라고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상당히 재미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석이 되면 대부분 이제 가을이죠. 우리나라 계절상으로 가을인데, 가을이 되면 남자들이 쓸쓸함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가만히 이제 제 개인의 혼자의 생각입니다. 혼자의 생각인데, 이제 가을이 되면 보통 이제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를 때 주축이 누구냐면 남성들이었죠. 그러니까 남성들은 한 해 동안 봄부터 여름을 지나서 가을까지 이 추수라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온 거예요. 수고하고 애를 쓰고 달려왔어요. 근데 그 수고하고 애를 쓰고 달려와서 이제 추수를, 이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풍요로움과 그 기쁨을 만끽하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거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날에도, 여러분 오늘날 추석이 실제로 현대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현대인들에게 추석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수가 아니고, 현대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거나 전문 어떤 이제 기능을 가지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기 때문에 추석이라는 것이 어떤 큰 감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제 가을이라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되면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오늘날의 문화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쌓여져 왔던 그 문화의 기억이, 그 시절의 기억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을이 되면, 또 이런 추석이 되면 풍요로움을 느끼고 그 여유로움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남자들을 특히나 가을에서 쓸쓸함을 느끼는 것은, 이렇게 달려왔던 시기에 성공을 거둔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다음 이제 할 게 없이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에 공허함을 느끼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지 않나요? 실제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부터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배워요. 근데 공부를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를 통해서 성공적인 삶, 소위 말하면 성공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해요.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요. 어린 시절의 그 목적은 뭐냐면 대부분은 대학이라는 관문이죠.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관문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 관문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기능을 키워요. 그리고 근데 막상 대학이라는 관문을 들어가고 나면,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는 또는 대학이라는 관문을 지나고 나면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1학년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는 때로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왜냐하면 억압되어져 있던 자유가 분출되어지는 시기예요. 근데 막상 또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최근에 많은 이제 대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그걸 누리는 것보다 또 다른 관문을 향해 나아가요. 취업이라는 관문을 향해서 나가죠. 그게 연속이에요. 근데 막상 이제 짧게는 20대 후반이라든가 30대라든가 또는 이제 보통은 한 40대 50대가 되면 직장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갖게 되고, 또는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게 되기도 하는 그 순간이 되면 많은 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면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특히나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 나면 어떤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목적 자체가 하나의 어떤 점을 향해서 왔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이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 대한민국을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 사계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그 씨를 뿌린 것을 관리하고 가을에 추수하면 겨울에는 어떻게 보면 그 추수한 것을 먹음으로 겨울 추운 시기를 지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면 땅은 어떻게 되면 그 겨울의 시간 동안 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1년이라는 시간의 주기로 어떻게 되면 매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어떤 목적, 어떤 꿈, 그것이 이제 학생들에게는 꿈이라는 것으로 단어로 아이들에게 어떤 환상을 주기도 하지만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만드는 동력이 그 목적을 두고 나아가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 꿈이 목적에만 두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어떤 것으로 얘기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실제로 저는 입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입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잠깐 들었을 때 최근에 입시는 이제 과목의 성적으로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죠. 그럼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봉사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에게 그 봉사 시간은 진짜 내가 봉사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시의 수단으로서의 봉사인가요? 입시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봉사가 어떻게 되냐면 진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귀찮은 거예요. 귀찮으니까 어때요? 그걸 하지 않고도 했다라는 증명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편법과 불법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아이들의 모습, 근데 아이들의 모습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왜? 그게 성공이다라는 것으로 완전히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그 안에서 실제로 선하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선함을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냥 목적을 위한 선함인 거죠. 그런 수단으로밖에 여기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성공을 해서 대학에 가고 대학에서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직장이든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공을 이루면 그것이 되어져야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대부분이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인 거죠. 추수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어떤 목적과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추수는 실제로 그 추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천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거해. 그리고 그 초막 안에서 거하면서 무엇을 하라는 거냐면 43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되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이 추수하는 이 시기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왜?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때에 내가 너희를 이끌고 와서 초막에 거하게 하면서 자유를 주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여호와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추수를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하는 하나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 결실은 누구로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없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마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요, 결과를 만들어내고 결실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결실은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의 존재는 뭘까요?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이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치르는 게 아니라 과정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뭘 만드시냐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레위기서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 때 주어진 걸까요? 광야에 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추수는 눈앞에 있어요, 없어요? 눈앞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6월절은 경험했잖아요. 6월절은 경험했어요. 7.7절은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7.7절도 경험 못했어요. 근데 수장절,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것도 경험을 못했어요. 이건 어디를 가야지 경험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언제 내가 큰 건물을 너에게 주겠다가 아니라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감과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지금 목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뭘 하냐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과를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는 어디에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재밌는 말씀 하나 우리가 좀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함께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12절 우리 이렇게 해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번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약속한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만나가 그쳤대요. 여기에 이제 유월절이 그 시기가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7절, 그러니까 맥추절은 이제 50일 뒤에 이제 그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와 지금 유월절이 같은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만나가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이 좋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기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더 기준을 할게요. 그 맛있는 소산물이 더 좋을 것 같으시죠? 근데 여기 이제 이 기준을 제시할게요. 만나는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아도 돼요. 소산물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럼 어떤 게 좋으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요구해요? 만나를 요구하잖아요. 솔직히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거를 만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맺었다라고, 내가 수고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뭐예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때에 따라서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때에 따라 비를 내리지 않으면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산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만나의 다른 모양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오늘날도 구하고 있어요. 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 먹는 거는 만나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광야를 지나는 모든 순간 매일매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날이었을까요? 추수를 경험하는 날이었다고요. 추수의 시기였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땀을 흘리는 순간에, 땀을 흘리는 그 순간도 우리는 어떤 시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추수의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땀방울이 결국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만나던, 우리가 땀을 흘려서 소산물을 먹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근데 더 영광된 거 뭔지 아세요? 땀을 흘려야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게 더 영광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땀의 결과를 우리가 스스로 누릴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영광을, 기쁨을 누리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막절을 만드셔서 그것을 기억하라시는 거예요. 뭐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그때 그렇게 함께 하고 있지, 지금도 함께 하고 있어. 또 그 순간 그걸 누가 누구에게 가르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는 뭘 보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증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오늘이에요. 우리가 추수를 결실로, 결과로서 보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추수는 과정일 뿐이에요. 추수가 지나면 뭐가 와요? 우리나라 계절로 본다면 겨울이 온다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추수할 때 추수하는 그 이전의 과정이 우리의 삶을 함께 담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땅의 소산물을 먹는데 땅은 너에게 뭘 내냐면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낸대요. 그리스도인들에겐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없나요? 있어요. 그럼 뭐가 다른 걸까요? 그들에게는 비가 안 오나요? 오죠. 모두 가뭄이 들 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밭에만 비가 내리나요?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러면 참 좋겠죠.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때 만나를 주셔야 되는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금 그 순간에 땀을 흘리고 수고할 때 가시덩굴이 나고 엉겅퀴가 나는 것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섬기고 낮아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뭘 보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문답에서 가장 처음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추수감사절의 그 안에서 절기를 우리가 좀 볼 때에 그 시작점을 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정복은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점령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거 정복할 게 있어요? 그럼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나요? 성경에서 본다면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정복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복의 개념으로서는 정복할 게 없어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에덴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를 나가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나아가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자연과 동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안에서 그것과 교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죠. 지난 월요일 날 오랜만에 이제 둘레길을 걸었어요. 산길을 이렇게 걸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오랜만에 산길을 이렇게 걸을 때 가을에 이제 변한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길을 갈 때 함께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속에서 이것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누군가와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자리가 그 과정이 기쁜 거예요. 거기에 세차게 부는 바람과 그 세차게 부는 바람에서 떨어지는 낙엽들 속에서 그리고 그 낙엽들 사이에 그 가지들 사이에서 흩어지는 그 햇빛들을 보면서 또 그 속에서 노래하는 새들의 소리와 그것에 반주를 하고 있는 흐르는 냇가의 그 반주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또 그것에 같이 기뻐하는 이와 함께할 때는 어떨까요? 배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같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누구도 즐거워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즐거워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 하나님을 충만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지금 삶의 과정이에요. 그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족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가족 중에 한 명이 툴툴거려요. 왜 왔어? 그러면 그 좋았던 기분들이 어떨까요? 왜 데리고 왔을까? 가 되는 거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늘을 살고 계시나요? 그래서 또 데리고 갔어요. 툴툴거리는 애 빼고 갔어요. 좋았죠. 물론 그 모든 것을 누구하고 보기를 원하냐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걷고 싶은 거예요. 함께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은, 그것을 보는 과정은 때로는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갔다 오고 다음날 종아리 아리백에서 잘 못 걷겠더라고요. 오랜만에 걸어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럼 나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밖에 계시는 게 아니라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영으로 안에 계시잖아요. 내 모든 걸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내 어떤 걸 보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그 하나님 앞에 가식적으로 기뻐할 수는 없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이잖아요. 그 찬란한 영광의 그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결실을 내가 못 낸다 그래서 내 목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간순간의 목적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하신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종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밭을 가는 소에게, 그 멍에를 가는 소에게 그 입에 망을 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요? 주인이 그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좋은 주인은 그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이 어때요? 과정은 지금 내게 주어진 그 과정에 온전함을 더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이 누리세요. 그리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즐겁다면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 완전히 임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좋을까를 보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순교를 결단했던 순교자의 삶을 산 성도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순교자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놨다면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여기에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삶. 그 과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고요. 그 모든 것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는, 기억하는 시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 시기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땅을 갈 때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가시던 꿀과 엉겅퀴를 제거할 때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로 인한 땀방울이 우리의 하나의 매일의 추수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으십시오.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의 삶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